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끝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영화 제목 같은데 끝이 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으로부터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났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인생이 다 끝났어 라고 말하신 분들이 그 뒤로 한 20년 더 사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으로 내 인생이 끝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나머지 20년을 살아도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끝장이 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코미디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앞으로 한 30년 더 살아요. 그래도 어떤 인생 사는 거예요? 다 죽은 인생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어, 틀렸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아무리 많은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은 뭐예요? 틀린 인생, 망한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이 말한 종류의 말을 평소에 하시고 있다면 먼저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멈춘다고 어떤 일이 다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했던 것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끝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지루한 그 법정 투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이 23장 이후에 22장 이후에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이거 똑같은 또 재판 자리, 또 얼굴은 바뀌지만 재판석에 앉은 재판관은 바뀌지만 계속 같은 내용의 같은 고발의 같은 건으로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 재판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28장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그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다가 끝이 날 때까지는 정말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100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 정도는 빌리게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면 좋은 건가요? 100억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갚았어요. 얼마를 갚았냐면 99원, 99억 9,999만 9,999원을 갚았다고 해보세요. 그 100억을 빌린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이 차압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정말 극단적인 말이에요. 근데 극단적인 말이지만 실제의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100억을 빌렸고 그것 때문에 온 재산이 다 묶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돈을 다 갚았는데 정말로 1원 안 갚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차압을 풀어줄까요? 참 치사하게도 안 풀어줍니다. 왜요?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기 때문에. 실은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죄는 얼추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온다고 죄의 저주와 죄의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완전히 빠져나와야 죄의 저주와 죄의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라틴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죄사함 받았다. 그게 실은 이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돈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돈을 갚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전 한 입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아주 작은 죄 하나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속성.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도 거기서부터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해결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만이 그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제가 쓴 제목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실은 그 적용을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재판 과정에 있는 이야기로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재판관이 옵니다. 베스도라는 재판관이 와요. 베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제1이라는 뜻이에요. first라는 뜻이죠. 또는 최고라는 뜻 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재판관이 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그 종교적인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공정한 오히려 재판관이에요. 베스도는요. 그 실제로 역사상으로 베스도는 짧은 기간 60년에서 62년인가요? 한 2년 정도, 2, 3년밖에 재임 기간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베스도는 굉장히 탁월한 행정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 앞에서 또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바울 사도가 동일한 걸 계속 반복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지치잖아요. 좋은 일이 반복되면 모르지만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태도가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적어놓은 게 뭘 적어놨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할까? 저는 성공에 관심이 없을 것 같죠.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공의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삶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성공이지 다른 의미의 성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깨달은 걸 적어놨어요. 성경에 있는 문장은 아닌데 뭐냐면 성공하는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해요. 실패하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나쁜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든 나쁜 행동이든 나쁜 말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실패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공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뭔가를 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것 한 가지를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에 생각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내 인생에 정말 영적으로 좋다고 확신하게 됐다면 그걸 계속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내 삶에 있어서 큰 영적인 삶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돼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지속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는 계속 오는 상황에도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것처럼 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서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요, 마귀의 일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의 일이 첫 번째로는요,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는데 2년이 지나도 뭐가 안 바뀌어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안 바뀌어요.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부터 2년 전부터 이들이 40명의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잖아요. 음모는 그대로인데 약속은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분들이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살아있을 분이 없을 텐데 어쨌든 먹었겠죠. 마셨겠죠. 그러나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독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 가이사랴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래서 총독이 그것에 오케이 해주면 오는 길의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똑같이 죽이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 계획과 미혹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최고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로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마귀는 뭘 노려요? 틈을 노려요. 계속 나쁜 사람, 나쁘기 때문에 계속 틈이 없어요. 계속 좋은 사람은 계속 좋기 때문에 틈이 없는데, 은혜가 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죠.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어요. 실은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경고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내가 이번 올해는 믿음이 참 안 좋았어.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바울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의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끊어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들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완수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께 간 것이죠. 또 마귀의 일이 어떻게 끝나지 않으면 2년이 지나도 계속 끝나지 않는 참소와 고발인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마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마귀를 의미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전에 제가 이 말씀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귀의 갈망, 주님의 갈망. 마귀가 갈망이 하나 있어요. 꼭 이루고 싶은 마귀의 갈망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영혼들을 잡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갈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멸망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같이 멸망하는 자리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갈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원어의 의미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신 주려고 하시는 생명은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인데 그것으로만 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놀랍게도요. 그냥 구원받게 하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내가 살던 식으로 내가 사는 방향대로 그동안 살아온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풍성한 생명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풍성한 생명의 기준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지으신 모든 인류를 향한 목적이에요. 풍성한 생명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풍성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즈니스 분야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또 선생님이신 분이 있고 선생님 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해주셨으면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겠어요? 가르치는 삶 가운데서 가르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더 풍성한 생명이 풀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도 이 일을 계속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의 갈망이시니까. 그러나 마귀의 일이 또 똑같이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무엇을 도둑질해 가려고 할까요? 완전히 영적 생명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놀라운 삶은 나에게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저 위치에 도저히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내가 그동안 정말 고귀한 어떤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포기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럼 미안하지만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요.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되찾아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 시작하면 내 삶에 포기됐던 것들, 실은 포기하면 안 됐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내가 붙잡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는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래의 소망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죽여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소망도 죽이고 사랑도 죽여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도 죽여요. 거룩함도 죽이고 인생의 참된 의의도 죽이는 것이죠. 선한 것들을 다 죽이려고 마귀가 온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이전에는 가치 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20대와 30대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삶의 어떤 가정에 책임을 지거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제거가 된 것이죠. 마귀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 멸망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해요.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 뭔가
인생의 목적이 꺾이고 소망이 꺾이고 그냥 그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실은 별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높은 삶을 살든 낮은 삶을 살든 부유한 삶을 살든 때로는 부족한 삶을 살든 유명한 삶을 살든 아주 무명한 삶을 살든 한 가지만 얻으면 성공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진짜 목적이에요. 마귀의 이 삼중의 목적이죠. 이 일 때문에 마귀는 마귀의 일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마귀의 목적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빨리 우리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것만이 우리가 빼앗겼던 것 회복하는 길이고 내 삶에 죽어가고 있는 것 회복하는 길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 사명의 삶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주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내가 너를 이방에게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 이방의 사도로 부르겠다. 또 내가 너를 왕들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근데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못 죽어요, 우리는. 또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면 난 아직 안 끝났어 그러세요. 아직 안 끝났으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 했다면 오히려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가요. 이 불법의 상황에서도 계속 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은 더 이상 자신을 가두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에게서 자유케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저촉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불법의 시대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의 시대에 법을 지키는 준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성전에 있어서 성전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주의 성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고 계속 말하고 다녔어요. 건물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거듭난 심령에 거하시고 거듭난 자들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성전의 법을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바울이죠.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법 안에서도 빛의 삶을 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가이사에게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놀랍죠. 가이사는 시저를 말하죠. 로마예요. 로마의 법.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정복한 로마의 법에도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대단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난 율법적으로도 또 보이는 성전의 법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법에도 나는 항상 준법으로 합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내주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저도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태도를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도 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자유의 기회보다 사명을 위한 죄수의 길을 선택해요. 자유롭게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뒤에 사도행전 26, 27장을 우리가 볼 때 나중에 뭘 결론이 내리냐면 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죄가 없네 이거였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까요? 죄가 없는 걸. 무죄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하겠다. 로마까지 호송이 돼서 가겠다. 단순히 지금처럼 호송차를 타고 뽐나게 가는 것도 아니요.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 이 로마까지 가는 길 자체에서 죽을 확률이 더 커요. 바다의 위험 가운데 죽을 확률이 크고 실제로 성경은 죽을 뻔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풀려날 수 있는 자유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죄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여러분이 안 좋은 상황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실은 환경과 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실은 의외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그것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가 또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례 이 순서지를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하고 목요일 날 이제 밤에 이제 걸어서 올라갔어요, 집에요. 걸어서 쭉 올라갔는데 집 근처에 갔는데 어떤 분이 횡단보도를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걸어오시는데 이미 이제 한 꼭지 차셔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오세요. 근데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시는데 그 전화 내용이 참 저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주님께 기도하면서 올라가면서 제가 주님의 뜻을 되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혼자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저는 만약에 찬양을 하면은 항상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하게도요. 입에서 나오는 그 제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는 항상 그거예요. 제가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날도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더 알게 해서 하고 올라가는데 한 분이 이제 건하게 취한 상태로 전화를 하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랑 통화를 하나 봐요. 우리 한 잔 더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분이셨거든요. 그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겠어요? 이미 취해 있고 그러면서도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분의 마음에는 제가 뭘 느꼈냐면 엄청나게 많은 공허함이 있구나. 무엇인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그 빈 공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이제 느끼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야 될 가치 있는 목적이 없으면 꼭 우리가 술에 취하여 살지 않을지라도 꼭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된 중독에 빠져있지 않을지라도 정말 내 인생에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빈자리는 하나님 만날 때만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빈자리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부르심과 목적이 늘 가득해 있어서 그런 빈자리가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의 증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준법의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진리가 하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증인이에요.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있을 때 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단 말이죠. 그때 마치 이제 오늘도 경기장에 나가서 죽을 수 있고 또 내일도 사형장에 있을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나를 그런 자리에 두셨다. 그런데 그 자리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세계 그리고 곧 그래요. 이 세계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계는 뭐냐면 천사와 사람이에요. 천사는 뭡니까? 천사에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삶이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삶이 구경거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다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봐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지 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든 주의하지 않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엄청나게 CCTV가 개발되기 전부터 우리를 1초도 1초도 끊어지지 않냐고 우리를 보는 두 종류의 눈이 있어요. 하늘의 눈이요. 근데 하늘에서 보는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하나님의 눈, 또 먼저 선진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눈은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중보하고 힘을 북돋는 것이죠. 이 땅의 눈은 무엇이겠어요? 과연 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살아서 잘 될까?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정말 진짜일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근거가 뭘까? 정말 사랑이 있을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하면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과 말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아주 그냥 박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과 또는 두려움이나 아주 갈등이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내가 통과할 때 우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들어야 돼요. 하늘에서 정말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있겠구나. 또 때로는 내가 유혹에 내가 쓰러질 때 이 하늘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중보가 있겠어요. 마귀는 이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참 홀로 있잖아요. 홀로 거대한 권력 앞에 있는 것이죠. 홀로 수많은 이 반대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바른 진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까지
간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선배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대에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더욱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보면서 응원해주는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삶,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말했지만 그 술 마시고 또 술 먹자고 하는 아저씨를 제가 나머지 집에 가는 동안에 중보했어요. 주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보니까 이 땅 제주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은 먹자골목 아닙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러 나오다 보면 가끔 새벽까지 마시시는 분들을 봐요. 새벽에 퇴근하세요. 그 시간까지 마시다가 제가 그래서 야, 저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철야가 기본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체력도 좋으신지 그 새벽까지 엄청 멀쩡하고 새벽까지 아주 그냥 그 생기가 있게 새벽까지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 저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기본이 철야입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또 노래 부르는 분도 만나요. 부산 기도의 집 지하에 노래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월요일 모임 갖고서 밤에 제가 자다 보면 한 3시쯤에 노래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또 손님이 오셨구나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저분이 예수님 만나면 저기 지성수 예배는 밤에 하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기도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진짜 인생에 진짜 소망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제주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 말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것 말고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 진정한 예배